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씩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 뭔가를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몰라서 갈등하며 방황하다가 기회를 놓침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아주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안전하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건 지엽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도록 설계되었고 그렇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고 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91절을 한번 보십시다. 91절에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천지 만물이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 속에 순종하며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즉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에 거스리는 자는 망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성경적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법 조항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경에서 이건 창조의 목적이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대요. 무슨 언약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언약 맺으셨나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너희가 3일 후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앞에 다시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2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죠? 그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법을 지키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언약식을 하는데 그 언약식이 뭐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언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에서 뿌려진 이 짐승의 피 누구의 피인가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언약은 오늘 너희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어진 이 언약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딱 요약해 놓은 것이 신명기 28장이고 또 내위기 26장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돌아가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이요 등이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잠언 6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흉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등불이요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 영적으로 눈을 뜨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요. 또 어두움을
해치고 어두움을 비치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바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빛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뭘 통해서 오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말씀 속에 들어있다,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많은 것 같은데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속에 구원과 영생과 모든 좋은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빼앗기면은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말씀을 범하는 것이 죄고 타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뭔가요? 구원은 우리가 다시 말씀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 특별히 시편 105편 43절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금은 보화를 받게 하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곳.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곳. 할렐루야. 그럼 누가 천국에 가죠?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는 자는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살 수 없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마지막 심판도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살다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살다가 이제 죽는 순간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9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줘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 모든 인간을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심판한다. 즉 이 말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건 그것이 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났고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젖과 꿀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곳의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다 멸망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원주민들이 멸망을 당하고 쫓겨났듯이 너희도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쫓겨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땅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서 또 쫓겨남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을 종살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불순종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또 불순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일단 딱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지를 몰라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자들, 망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책도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몰라서 망설이거나 갈등하며 방황할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또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내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무조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행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 당연한 거지요. 그럼 예수님께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목사는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고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말씀에 타협이 들어가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저도 이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제 이제 당분간 지금 꽃시장에 가는 것도 위험해요. 전국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또 거기가 터미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간 꽃 대신에 꽃꽂이 대신에 이제 화분을 사기로 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재정으로 사왔는데 집사람이 영수증을 김성욱 집사 주고 김성욱 집사가 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그런 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재정을 하고 말았을 텐데 김성욱 집사님이 지금 꽃꽂이를 자비랑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참 커요.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집사람도 계속 김성욱 집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어떤 때는 참 그 보면은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간의 어떤 연민이고 감정이겠죠. 그리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은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는 그 어떤 그 일과 가정 속에서 목사로서 참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목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가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의무잖아요. 특히 이렇게 목사님들 그 모임에 나가면은 좀 정치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파 쪽에서 이야기하면 좌파들이 꼭 있고, 좌파 쪽 이야기를 하면은 우파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래요. 그냥 목사는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완전히 빼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아요? 틀리는 말 같아요? 목사는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정치권에 대해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하고 말해야 되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요, 당략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기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 발상을 가지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이 선거에서 자기들이 승리하면 반드시 사회주의의 그런 법들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다, 사회주의자다. 조국도 그랬잖아요. 나는 사회주의자다. 커밍아웃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그런 정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동조해야 됩니까? 그리고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이념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심지어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걸 막아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좀 방향이 벗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이 받아 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행하라고 뭔가를 이렇게 권면을 해줬을 때 순종하는 것이 큰 축복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욕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육신의 생각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사인을 주세요. 알게 하세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주위 사람이 나에게 권면하거나 말을 해주든지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 전까지 갈등했다 할지라도 망설였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는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이런 사인을 받고 성령의 이러한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데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이런 사인, 감동, 지도와 인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과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래서요,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가까워지는 게 있어요. 불행과 고통이 가까워지고 마귀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어떤 권면이나 감동이나 지도와 인도가 있을 때는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진리적으로 행하지 못할 때에 어떤 그런 책망과 권면이 주어질 때 우리는 무조건 진리 쪽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렇게 권면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생각으로 어떤 그런 내 욕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요, 그때 여러분 반드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정말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하게 되고 나가서는 안 되는 길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길에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단의 올무로 연결이 됩니다. 사단이 파놓은 고통과 불행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갈등하고 망설이게 되면은
반드시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와 보세요. 그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따서 먹고도 이 선악과 나무는 따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따서 먹되 절대 이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라고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선악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어디에서 미혹했나요? 선악과 나무 밑에서. 왜 그랬죠? 아마 분명히 하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저 나무 열매는 뭐기 때문에 저거는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선악과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 열매를 바라봤을 것 같아. 그랬죠? 언니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것을 가지고 꼭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되, 아니야, 너희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어때요? 그 전하고는 또 달라진 게 있어요. 뭐였나요? 그 전에는 그냥 저게 뭐기 때문에, 저게 도대체 어떤 열매이기 때문에 저건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단에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 전까지는 그런 감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즉 하나님의 나라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 가운데서 빨리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며 시간을 끌 때에 반드시 사단의 미혹과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영이 아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선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고통에 빠지고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주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뜻을 정하고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나가게 되면 사단이 그때부터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방해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막 초등학교 다니면서 나무에다가 떼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면은 공부는 안 가르치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서 나무 해오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 난로에 아주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가지 나무라든지 그 소나무, 썩은
죽어서 이렇게 썩으면 그 밑에 뿔이 있지요. 그게 굉장히 잘 타고 오래 타고 좋거든요. 화력도 좋고.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그 뿌리를 찾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발로 몇 번 차봐요. 그러면 흔들거리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뿌리가 거의 썩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속 흔들어 대는 거예요. 언제까지? 뽑힐 때까지.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런데 발로 툭툭 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자꾸 흔들어도 뽑을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아직 안 썩었어. 뿌리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요, 한두 번 건드려 봐요. 근데 또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꼭 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어떤 분은 감정적인 거, 어떤 분은 부부간의 관계,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건강. 그래서 한두 번 사단이 툭툭 쳐봐요. 그럼 거기에 즉시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절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흔들어대요. 언제까지? 믿음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래서 결국 사단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면, 그냥 말씀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요, 사단이 흔들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요, 야, 쟤네들은 건드리면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저들은 건드리면 더 복을 받으니까 아예 내버려둬,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속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상담 중에 이제 성령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이제 또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의 있는데요. 또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은 오래 전부터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주위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권면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전해주면은, 아, 그래요,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말했고요, 나도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안 하게 되죠? 자기 육신에 정욕이 앞장서고 자기 생각이 앞장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수준, 이런 차원이라면은 그런 말이 더 이상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불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해요, 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못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킬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내 욕심, 내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앞장서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말씀이 지킬 수 없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절만 우리 보십시다. 시편 34편 18절, 시편 34장 18절만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막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쫓아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